오늘 저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실질적인 봉사의 체험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사는 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왕 같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 성막하면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가 있어요. 마당뜰이 있고 또 거기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막을 통하여 첫 번째는 이 마당뜰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또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또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당뜰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런 내용을 드렸죠. 이 마당뜰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양한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물들의 예표로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과 많은 실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다면 내가 오늘도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로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게 사실 예배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의 피로 씻음받는 이것이 바로 고백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하루를 그냥 깨끗하게 살을지라도 여전히 내 육신 안에 죄라는 본성이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속건 제물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본성까지 처리하시는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나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와 봉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의 본성의 문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체험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 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화목 제물로 올려드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체험은 소재, 즉 우리가 아주 곱게 갈아지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가정과 믿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곱게 갈아져요. 그 곱게 갈아지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는 그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곱게 부서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점점점 진짜 낮아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물은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온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우리는 온전히 번제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 향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살기 위해, 네, 벼랑간에 생각이 안 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버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주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와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이런 찬양처럼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당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까? 성소 안에는 알다시피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상.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너는 고운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야외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떡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진설하라, 이렇게 계속 진설하라, 이렇게 잘 앞에 이쁘게 차리라는 거예요. 두 줄로 차리라는 진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떡을 차린다 해서 진설병 이렇게 해요. 진설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성소에서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설,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진설병으로. 이 진설병은 뭐예요? 떡을 의미하지. 떡. 하나님 앞에 떡을. 알다시피 우리가 바깥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봉사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외적인 봉사. 근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 봉사하는 모습 말고 이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또 그분이 나의 모든 뭐요? 생명의 공급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제사장이라면 밖의 뜰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밖의 뜰에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나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남들한테 그런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와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한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명의 공급으로 체험한다고 해서 어떠한 의미일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 땅을 살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러한 기도는 사실은 밖에서 마당뜰에서 하는 대부분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 신앙이 어려운 어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체험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옛날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 해주셨고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어지면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채워지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 쉬울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도 잘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 되기는커녕 더 남자가 삐뚤어져 더 안 들어와, 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더 반대하고. 이상하죠. 실제로 우리 체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고난이 더 세게 오는 것 같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 체험, 신앙적인 내적인 체험에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열심히 뭐 수요 예배도 찾아 나오고 막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시간씩 3시간 기도하는데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점점점 응답이 안 나타나고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만 밖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고난에 환란이 더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결국 신앙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이구나. 나는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내 기쁨이고 나는 그분밖에 없어. 결국 답을 그렇게 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환경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바뀌지 않았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생명의 공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분이 죽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오직 그분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공급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외적인 문제가 가득해서 그걸 문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공급으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들에서는 어떤 기적적인 모습을 체험했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체험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인 것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생명이시구나, 나의 모든 공급이시여. 이제 모든 답을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을 딱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빛이 비춰져요.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불. 거기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게 돼요. 사실 그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없습니다. 마당에는 태양빛이 있죠. 근데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다 차단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빛이 있어요? 오직 등잔대 불이 있어요. 불.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우리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은혜로 공급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을 얻게 돼요. 빛을 얻게 돼요. 이게 나는 등잔에 불을 켜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게 돼요? 빛을 가지게 돼요. 빛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 빛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비침을 보기 원하지만 그냥 내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해야지.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체험할 때만이 그 빛이,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등단불을 켜니까 빛이 와서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참된 것을 보게 될 때 그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향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최고의 봉사는 사실 향을 피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진설병을 체험해야 돼요. 그 생명을 체험한 다음에 거기서 빛을 보게 되고 빛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 빛 안에서 바로 본 곳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향을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유흥업소에 안 갈까? 우리는 왜 담배 피시는 분도 있지만 담배를 왜 안 피울까? 왜 우리가 술을 안 먹을까? 왜 우리는 도박을 안 하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니까 아니죠.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러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어떤 법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나 진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지면 빛을 얻게 돼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깨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것은 종교예요. 진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체험하니까,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 결과 빛이 오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원치 않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뭐예요? 신앙생활의 봉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향을 피우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한다는 뜻은요, 영원히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뜻이에요. 끊지 못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향을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향이니라, 기도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대로 준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빛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에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항상 아까 등불하고 향하고 같이 있어, 불이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되고, 향을 정리할 때도 등불을 정리해야 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항상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영으로 읽는, 영으로 아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지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는 향이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주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 생각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이 되고, 이것은 진정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주님에 대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소에서의 제사장들의 체험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하는 걸 말해요. 이것이 바로 좀 더 깊은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 마당에서 주로 봉사하죠. 주로 바깥 마당에서.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밖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면, 그 결과 여러분들은 빛을, 등대불을 켜게 되고 밝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원함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도 향을 피울 수 있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최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향단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요,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바로 이 시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신약에 가면 알다시피 뭐예요? 그 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빛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사실 영 안에 있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그 성소 안에 향단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향을 피우는 기도는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러한 기도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와 봉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진설병으로 먹고 체험하고 누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빛을 얻어서 그 빛을 바로 여러분들이 등잔불을 그곳에서 펴야 될 것이고, 그 빛 안에서 향을 피워낼 때 그것이 우리 제사장의 최고의 봉사다니,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봉사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 보면서 내가 한세교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갖고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그건 뭐요? 쉬운 말로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잠잠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육이 올라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실패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주한 그리스도를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두 번째 단계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마당 뜰에서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나와서 성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마당뜰에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 즉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취하고 누리고, 그 빛 안에서 주님께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